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기도 하고 2023년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보이시는 것 이 앞에도 있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26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10장인데 꽤 길어요. 42절까지인가에 있는데요,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이사랴, 여기가 이제 헤롯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헤롯이 별장에서 주로 살았는데 헤롯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들들이 땅을 나눠서 차지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거기를 가이사랴에 별장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용병들을 보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게 100명이에요 100명의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이에요.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깜짝 놀란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은 없고, 그가 경건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더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가 오후 3시쯤 됐을 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군인 아니에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왔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느 정도로 잘 믿느냐, 정한 시간, 유대인들이 정한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바쁜 시간일 수 있거든요, 오후 3시면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베드로라 하는 자를 칭하라고요, 부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안다면 간략하게 소개할 텐데 모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요빠 약 53km 떨어진 곳이에요. 요빠라고 하는 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 하니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서둘러서 보내게 됩니다. 53km면 꽤 멀거든요. 그들이 말을 타고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들이 도착한 시간은 12시였어요 하루를 자고 아침에 일찍 출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때 딱 맞춰서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선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고 하는 그것들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결한 음식이어야 되는데 정결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질겁을 하죠. 이걸 어떻게 먹느냐고, 율법에서 정한 것들이 아닌데 이걸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2번, 3번 내려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다 하고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왜 베드로가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라는 책망과 함께 이들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안 갈 것 같으니까 베드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고, 베드로가 그 먼 거리를 다시 가이사랴로 와서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고넬료는 말씀드린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수하, 약 100명, 70명 가까이 되는데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사람뿐만 아니라 지위가 높아요. 로마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 있는 입장에서는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리고 많은 사람들, 친척들을 다 불러요. 왜 부를까요?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를 목적으로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수배자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아무리 자기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대놓고 베드로를 환영하는 일은,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고 오히려 고넬료가 위험해요. 누가 로마의 고자질이라도 하면 이 고넬료는 아마 백부장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다 불러다 놓고 지금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가족들 또는 친척들이 다 위험해요. 뭔가 좀 지식이 부족한가요? 뭔가 딸리나요? 이런 위험한 행동을 대놓고 할 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을 마치 나는 어떠한 피해를 입어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은, 베드로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오긴 왔어요. 가기 싫은데 왔고, 보자기가 하늘로 내려와서 이건 부정한 것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환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꺼내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지 않기에 순종하며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7명의 집사를 세우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사람의 손이 많이 가게 생겼어요. 인원이 늘어나고 특별히 구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 유대인 과부들이나 또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가고, 이방인 과부나 이방인 고아들에게는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안 가고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이 다 떨어졌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온전하게 구제를 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사도들도 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자기의 일을 망각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7명의 집사가 다. 그래서 스데반이 갑자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들이 돌을 던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며 돌을 던져서 죽게 합니다. 그 스데반이 죽은 뒤에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거죠. 복음을 지키느라고 죽었는데 이게 불씨가 돼요. 불씨가 되어서 성경에는 3곳이 기록이 됩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 스데반이 죽은 것 때문에 복음이 불붙기 시작해요. 스데반이 죽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목숨을 걸고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안디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스데반이 죽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죽을 수 있다고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은커녕 복음이 불릴 듯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 대표자였던 바나바를 보냅니다. 좀 상황을 알아보라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더니, 안디옥에 갔던 바나바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은 확산됐는데 이들이 지금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외에는
누구도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급함을 알고 바나바가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섬인데 다소까지 찾아가서 다소에 있던 바울이요, 이미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바울이 뭐 스파이가 아니냐,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하고 있던 중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소에 가서 있으라 그랬어요.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근데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다소에서 나와서 안디옥으로 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1년 동안 저희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1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르쳤던 거와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게 됩니다. 이 1년을 가르치고 나서 그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바나바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안디옥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 가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들 가운데 바울처럼 또는 바나바처럼 목숨 걸고 내가 죽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안 세워지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힘써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23년 먼저 나를 세우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세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내가 잘할 거예요. 한 10년 정도 하면, 10년이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10년 정도 하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전문가 아닐까요? 20년 하면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30년이면요, 이거는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0년 정도면 TV에서 간혹 달인들이 나오는데 그 달인들 보면 연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20년, 30년 이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눈 감고도 하는 것 같아요. 몸이 아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30년인데 왜 달인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달인은 고사하고 뭔가 좀 진짜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다른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서야 되는 게 은혜 아닐까요? 난 언제 세워지냐고요? 30년, 20년, 10년이 돼도 안 세워지면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23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세우는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기간 플러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기간이 되면 정말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그냥 세워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노력해야 되는 일이고 힘써야 되는 일이 분명하니까.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은 이제 조금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3년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한 해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혀다가 놓는 게 아니라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2023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은혜가 2023년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